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94편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네, 94편 12절부터 15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살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으며 어려움도 없으며 계획하는 일이 모두 수월하게 진행되며 항상 남에게 인정받는 삶, 이런 삶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 이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제가 묘사한 것 같이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순조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이 세상에서 평탄하고 순조롭고 형통하게 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이 세상에 평탄하고 순조롭고 형통한 삶에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최종 종착점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백성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 날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12절에 아주 명확히 기록되었습니다. 1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도대체 왜 시편자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징벌을 달갑게 받아들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목적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12절 후반부에 기록되었기를 하나님께서는 주의 법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때로는 징계를 내리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들이 올바른 길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 징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인간 부모도 자신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즉 그들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징계와 교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징계와 교훈을 받고 죄의 길로부터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걷는 자야말로 복이 있는 자도다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의 길로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너무나도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아주 넉넉하게 살아가고 1년에 한 달씩은 또 여행도 다니고 정말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교훈의 길로 돌아서지 않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불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징계를 받고 주께 돌아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누리게 되는 구체적인 영적 특권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나누게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훈과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는 환난의 날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환난의 날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12절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이 말씀에서 자신의 백성이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과 고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난의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4편 초반부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범하는 원수들을 반드시 벌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말하는 이 환난의 날은 악인에게 핍박과 억압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겸손히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을 그 환난의 날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환난의 날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으로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넘어져도 그 죄를 깨닫고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편자는 시편 1편과 또 32편에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먼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야말로 복이 있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훈과 징계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주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식에 속한 백성을 버리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돌보지 아니하시나, 이런 의심과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백성을,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끝까지 보유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는 부모 없는 고아처럼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마지막 승리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주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훈과 징계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인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 돌아갈 것이며 그 마지막 날 심판은 불의한 재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마음이 정직한 자, 즉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의인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길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는 길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 징계가 임할 때도 그 기간을 인내할 능력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심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결국엔 예수님을 구주로 따르는 자들을 의인으로 인정하심을 확신하며 믿고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측지 못한 환난과 또 여러 고통과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이런 환난의 시간이 그저 저주받은 것 같으며 고난의 시간으로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환난 속에서도 주께서 그 시간을 인내할 기간을 주시며 또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며 또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두 주시는 훈계와 징계의 시간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훈련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어떠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지구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성령님만 따라가며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